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내게 구하면 구하면 내가 내가 행하리라. 행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 밤에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밤에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나갔고 수제자인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신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그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셨죠. 예수님은 근심 걱정을 이기는 믿음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왜 떠나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과 정체성을 바로 안다면 근심하고 불안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병 고침과 죽은 자까지 살아난 역사를 체험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그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제자들은 바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랐고 예수님이 한 자를 왕이 되면 한 자를 차지하겠거니 그런 어떤 기대와 욕망을 가지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미래를 두려워했고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어떤 불안감에 휩싸여서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고요. 본질에 어긋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신앙의 외형만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바로 믿고 바로 알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끝까지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불안 요소가 너무나도 많아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요. 새로운 질병과 바이러스가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늘 생계를 걱정해야 되고요. 청년과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불확실성 때문에 정말 좌불안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참 현실의 상황을 놓고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처럼 근심 많은 세상, 우리가 이렇게 고난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믿음을 확고히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고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예고하셨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밤에 다락방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형편은 끊임없이 이렇게 바뀌어요. 변해요.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이, 크고 작은 배들이 풍랑이 일면 다 요동치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인생사 자체가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물결 속에서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또 이렇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닻을 소망의 닻이신 예수님께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요동치고 풍랑이 몰아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아무리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참된 평강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샬롬의 상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잖아요. 어떤 세상의 환경, 여건에 의해서 주는 어떤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을 떠나셔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셨는데요.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단절이 아니라 준비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거처는 잠시 머무르는 임시 거주지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거할 영원한 처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의 과정을 거쳐서 구속 사역으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떠나심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구속을 완성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화무쌍하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문 3절에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거든요. 본문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확실한 소망의 약속입니다.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희망과 다른 개념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확실한 개념이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여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고, 더 나아가 성령으로 임하셔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이 말씀은 그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떠나심은 재림으로 이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의 떠나심은 단절이나 상실이 아니라 재림의 약속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눈에는 슬픔과 상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는 온 인류에게 열려있는 소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이 있었기에 다시 오심이 약속되었고, 그리고 그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만남과 완전한 회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가시밭길, 험난한 길, 외롭고 쓸쓸한 길.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든든하고 참된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걷고 난 이후에 영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에 착하고 축선된 조과, 내가 잘했다, 이런 주님의 약속, 주님의 칭찬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대하고 믿음으로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마는 본문 5절에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정말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는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길을 알고 싶어하는 솔직한 제자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공간적이고 지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길 자체이십니다. 방법,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 통로, 바로 그 길이 예수님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길이고 삶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참되고 인격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죠.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진리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변함없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진리의 본체이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생명 자체이십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는 유일한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선행이나 고행이나 율법 준수,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방법으로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며 성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계시죠.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본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하신 안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지식적인 어떤 수준의 안다는 개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의미에서 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친밀한 신뢰가 형성된 그런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이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냥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면 어찌 되겠습니까?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따르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저는 계속 그것을 강조하잖아요.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듣는 것, 그것도 다 바로 예수님께 향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고 통로기 때문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배가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예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바로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과 한 본체이신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한 본체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본질과 사역과 목적이 다를 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실행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상호 간의 내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을 하신다는 것은 구속사역의 일치를, 그것도 완전한 일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빌립은 비교적 계산적이고 이성적이어서 확인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가시적인 증거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 그리고 표적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정체성과 사역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니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믿지 못하겠으면 표적을 통해서 믿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본문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시와 표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말씀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이라면 표적은 그 빛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즉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다면 표적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도 빌립처럼 눈에 보이는 뭔가를 요구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록된 이 객관적인 말씀, 성경, 이 성경 말씀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본질이 충분히 계시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계시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와 믿음의 부족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이 객관적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참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한 본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직접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본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빌립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통해 아버지를 충분히 보여주셨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뭔가 특별한 계시를 기대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이나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은 직통 계시나 새로운 계시를 자꾸 주장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죠.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이미 충분하고 완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다른 계시를 주시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그 증거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는 구속사적 계시가 완결되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확증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과 신앙과 삶,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성과 충분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거기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더 이상 어떤 비밀한 지식이나 추가적인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바로 너희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에 충분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완전한 계시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계시는 종결되었어요. 더 이상 구원에 필요한 새로운 계시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비밀한 지식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복음이면 충분해요.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하지만 완전하며 믿는 자들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성경은 단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충분하고도 명확하게 증가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령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읽을 때 구원자,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면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의 핵심 주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단순한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표적과 사역 곧 하나님의 구속 사역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요. 그 사역을 이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오해하기 쉽거든요. 이 표현을. 이것은 질적으로 더 위대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범위와 확장성 면에서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에 국한되었다면 부활과 승천 이후에 복음은 어디까지 갑니까? 전 세계로 계속 확장되어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전파되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이 모든 일은 제자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성령의 시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복음 사역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멈추지 않아요.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위태로워 보이고 등잔 앞 이 정말 벼랑 끝에 선 것 같고 또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뭡니까? 이는 예수님의 인격과 권위에 의지하여 구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일치하여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구하라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신의 어떤 허황된 욕망, 이걸 구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는 기도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는 인간의 소원 성취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여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초대교회의 기적과 부흥은 예수님의 사역 계승이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지탄을 받을 때도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빛교회를 이 코로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충실하라고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새빛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 합력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 영혼 구원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새벽교회를 보면 위태위태해 보이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다 나왔다가 또 어떤 때는 쑥 빠져나가서 정말 이러다가 몇 명이나 남을까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벌써 새벽교회를 그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개척해서 6년째 지금 존속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가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교회들을 계속 세우시고 또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합심 합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또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 아니겠습니까? 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함께 그렇게 천국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교회는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신실하게 성례를 시행하며 권징을 바르게 실행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예요.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는 친교 단체로 전락해서도 안 되고요.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정치적인 야합 집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오직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과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 주어진 본질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실할 때 교회는 빛을 발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코드를 잘 맞추고 그 길을 잘 걸어나가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담임 목사로서 그 역할을 또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지만 뭐 성도들이 많았을 때도 있고 또 적을 때도 있죠. 근데 그때마다 일희일비하고 그러면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저는 제게 맡겨준 위치에서 제 역할에 충실할 뿐이에요. 성도들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제 그릇이 그만큼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잘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 저의 몫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그 몫은 뭡니까? 목회자의 지도를 잘 따라서 믿음으로 함께 합심 합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기 주어진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복음에 충실한 그 역할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에 기쁘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에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악이 관영하고 근심과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재림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